함께 주기도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33절까지. 로마서 9장 27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리로다 한가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로우였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서 9장을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이 얻은 특권이 무엇이었느냐? 자, 이스라엘은 먼저는 언약과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거든 꼭 가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교회가 왜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여러분들이 왜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새로운 이스라엘은 남은 자로 이루어진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와 이방인 가운데서 남은 자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성격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지금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까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 거기까지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그 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시대죠. 자, 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시대는 이제는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남은 자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유대인들 중에서 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 중에서 와,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이루어져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인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자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또 과거의 이스라엘이 왜 실패를 했느냐,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은 자라고 하는 말,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하죠. 자, 그러면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첫째,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이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소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라는 말 자체가 소수를 뜻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약으로 인하여 멸망해 가는 중에 남겨진 자가 바로 남은 자들이므로 이 남은 자는 소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과연 구원받는 자의 수가, 예를 들어 이제 5,000명이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30분 동안 죽어가지고 이제 그 영혼이
이 지구를 떠나는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5천 명 중에서 정말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들 10분의 1이라면 500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10분의 1이라면 5분의 1이 되는데 500명이 안 돼요. 그것은 제가 한 250명 정도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5%예요. 근데 이건 어떤 분이 정말 그 주님께서 그 신령한 문을,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책에도 기록된 내용인데, 그 지구에서 올라오는 그 구원받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250명. 그들이 5천 명이 죽었는데 그 5천 명 중에서 250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그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그 인원이 소수입니다. 불과 여러분들 5%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인원은 상당히 소수를 말하는 거죠.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멸망해 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으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남겨진 자가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천국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천국은 많은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소수의 남겨진 사람들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바울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남은 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천국에 참여한 소수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 나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5%다, 30%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20%라고 했을 때 그 20%가 다 정말 그들이 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냐? 여러분, 그 대부분은 그저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지, 그 중에서 또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구별해보면 또 얼마 되질 않아요. 또 그 중에서도 또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거듭남을 가진 사람들은 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정말 그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그 남은 자, 그 소수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들, 우린 그 자체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로 이 소수의 남은 자가 생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2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그 남은 자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정도로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가, 결국 이 남은 자가 생기는 결과는 무엇이냐? 이건 주의 말씀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에 반드시 이루시고 필요하시고 끝내시리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어요? 바로 창조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고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의도하셨던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밝히셨어요. 자,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한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남은 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을 가져.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또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보고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바로 이것이 바로 남은 자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때를 미리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이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같은 말씀 성취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얼마가 되겠느냐에 그게 바로 소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뜻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은 실패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바로 이 뜻이 실현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로 이루어진 세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반드시 완성에 이르러 갈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완성이 된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언제겠습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때입니다. 제가 요사에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현재 우리 영혼의 구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의 구속이 이루어졌으면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몸의 구속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의 이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거듭나고 구원받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몸은 물질의 몸입니다. 썩어질 몸이고 사라질 몸이에요. 낡을 몸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 혈과 육을 벗어나야 됩니다. 거듭난 내 영혼이 이 혈과 육을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 몸을 우리가 이 세상에 두고 가고 버리고 가는 건 우리의 몸뚱아리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 버리고 갈 거예요. 두고 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을 벗어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 몸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몸이 바로 뭡니까? 구속된 몸이에요. 바로 영의 몸입니다. 영체의 몸이에요. 이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이제 우리의 영체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몸을 입었을 때 비로소 여기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바로 이 남은 자들의 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 언제냐? 완전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완전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언제 성취되는 거냐? 우리 몸의 구속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먼저 간 자들이 있고 늦게 간 자들이 있어요. 자, 이들이 드디어 주님 재림하실 때 모두가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바로 최후의 날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몸과 물질의 세상에서 이 남은 자의 완성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것은 낡아가고 없어져가고 썩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주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이 물질의 몸은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또 이 물질의 세계에 있는 한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성취가 되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완전히 벗어난 그때가 바로 이 남은 자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 때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때는 바로 드디어 신정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신정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질 거예요. 그 나라, 바로 새로운 나라, 영원한 새로운 나라는 바로 신정.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이 직접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통치하는 그 세계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어디에 참여하느냐? 바로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세계가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 바로 믿음으로 난 의를 입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30절부터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30절부터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난 의를 입고 있는 자들이 얻는 거죠. 자, 이방인들에게는 원래 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의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도 없었고 예배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우리가에게 의가 있어야 하나님을 접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접촉할 만한 의가 우리에게는 과거에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접할 만한 그 어떤 율법도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산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의를 얻었단 말이죠. 바로 이 의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난 의다. 바로 근거 없는 가운데서 얻은 것이니 은혜요, 없는 데서 있게 된 것이니 무에서 유가 있게 되어진 거죠.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들 창조를 할 수 있어요. 전혀 없는 데서 얻은 것이니까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창조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창조 또는 믿음의 사람의 창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접할 만한 그 어떤 접속할 만한 것들이 없던 사람,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계명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이,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의를 얻었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난 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바로 새 이스라엘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접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율법이 있었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접할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창조적 성격과 다르지 않는데, 자, 유대인들에게 이 다른 점이 뭐냐? 의의 법이 주어져 있는 것이 이방인과 다른 겁니다. 의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왜 의의 법이라고 말을 할까? 먼저는 율법이 의의 법인 것은, 율법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법이라 하는 것 때문에 의의 법이라 할 수 있고, 또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보면 율법이 의로운 법, 의의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런 의미 이상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 의의 법을 이스라엘은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방인과 다른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의의 법이 주어져 있었다. 그 의의 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의로워질 수 있고, 의의 법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할 수 있고, 그 율법을 성취함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그들에게는 열려 있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의의 법에 이루지 못했고 그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다. 자, 그러면 구약이 말하는 율법의 의는 결국에는 누가 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약 전체가 말씀하고 있죠. 자, 인간들에게 이 의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의를 따르라. 너희들이 이 의를, 율법의 의를 너희들이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율법의 의를 성취하지 못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의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가야 되고, 이 율법의 계명을 그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들은 접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이 이 율법의 의를 이루질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말한 게 뭐였습니까? 오리라, 오리라. 누가? 메시아가 올게 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를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질 않았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야,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성취하지 못해. 우리는 이 율법을 도저히 우리는 성취해서 하나님을 접할 수 없고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은혜로 그 의를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분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돼.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율법의 의, 행위로만 구원받으려고 계속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아니하고 그들은 행위를 의지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끊임없이 자기들이 그것을 뭔가를 성취해서 하려고 하고 막상 그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 메시아를 갖다가 그들은 박절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거부했죠. 자, 바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인간은 율법을 성취해서 인간이 성취해서 의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성취하여 이루어 주실 분이 오셔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끝내 그 교만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자기들이 뭔가를 성취한다 하고 그 교만이 결국 그들을 패망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율법을 가지고 미래에 올 의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람들도 역시 메시아가 가져오실 의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3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들은 율법이 미래에 완전하게 나타날 의를 기다리며 믿음을 믿을 것을 그것을 지시한다는 걸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하여 완성해야 그래야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를 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것을 이루어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참으로 부딪힐 돌에 부딪혔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부딪히는 돌이요, 그 완성자인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접할 그 어떤 근거도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다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완성한 의를 갖다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의,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제가 뭐냐? 남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과 11장을 쭉 보게 되면 그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14만 4천 각 지파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거 신천지들은 자기들의 숫자다. 자기들이 그 그룹 위에 들어가는 자다. 그러면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엉투당도 안 그거 같은 얘기고요. 그건 뭐 들어볼 가치도 없는 그런 속임수고요. 바로 24만 4천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 14만 4천과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이 몇 명이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과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이방 중에서 흰옷을 입고 정말 구원함을 받아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인데 이방인 중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숫자다. 이스라엘은 그 수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인과 더불어서 이방인들 중에서는 흰옷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함을 받아 나오는 자가 있었는데 요한이 그 수를 헤아리려고 보니까 이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과 더불어서 그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요. 이들이 바로 누굽니까? 남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남은 자예요. 자, 어쨌든 간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남은 자가 나오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남은 자가 나와서 온전한 이스라엘이 정말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런 율법이 완성하신 그리스도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자, 이 의를 가르쳐 주는 정말 것을 지금 남은 자들을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의에 이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안내자가 되어 주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자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죠. 그래요. 이방인보다는 유대인들이 참 더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이 복음을 아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13만 4천밖에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딱 채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는 드디어 이방인의 남은 자와 이스라엘 남은 자 14만 4천이 합쳐져서 영원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13만 4천이 지금 몇 명이 채워졌는지 몰라요. 이게 13만 4천이 지금 13만 3,999명까지 채워지고 마지막 한 명만 딱 들어오면 끝이 나느냐, 아니면 지금 100명이 남았느냐, 이건 누구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중에는 그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숫자가 13만 4천으로 딱 그 남은 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에 쭉 나오지만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더디 믿고 이스라엘이 정말 복음이 더디 전파되어서 더디 믿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14만 4천이 금방 채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바로 끝나는 게 이방인들에게 그만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한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 10장과 11장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은혜요,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더디 믿고 완악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방인들이 더 구원의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그들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더 구원의 기회가 오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에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쳐서 그 구원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에 앞으로 계속 밝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그리스도를 믿기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선교회가 있는데 아주 정말 차라리 절에 가서 스님들을 구원하는 게 더 빨라요. 차라리 스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스님들 100명에게 복음 전하면 그래도 10명 정도가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한두 명이 마음을 열까 말까 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완악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신기해요. 근데 그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더라고. 로마서에 계속 그 표기가 나오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 복음의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 아름답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은혜롭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렀고 그 남은 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정말 어쨌든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남기신 자는 믿음의 그 의에 다 이르러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리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이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의가 없는 우리들에게 정말 의롭게 하사 정말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가게 하신 걸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더욱더 믿음 가운데에서 믿음에 이르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 되어지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의가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같은 구원의 판결에 들게 하셨고 이 믿음으로 난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만이 알려진다는 사실하고 그 구원의 길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하신 이 구원의 문을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아버지 문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활짝 열려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가져야 될 자세,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길,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그 믿음의 아버지 성취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어쨌든 이 땅에서 최고의 선의 길이요, 최고의 온전한 길이요, 최고의 완성의 길이요, 최고의 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얻어진 이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라며 선한 아버지 삶, 이것이 아버지 최고의 아버지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길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예수를 알게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내가 배워야 될, 영원히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배워야 되고 영원히 내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섬겨야 될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니 오직 그리스도의 길로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를 우리에게 충고하여 주시옵소서.